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은혜에 의한 믿음이 설명되고 오늘도 치유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쫓아갑니다. 하나는 재물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는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적당한 때에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재물을 쫓아서 살아가고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쫓지 않고 욕망을 쫓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마지막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고 명예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땅한 길을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 생각의 이상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받아야 할 수험생과도 같은 시험의 기간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등장을 했는데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첫 말씀부터 12절 전체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 없는,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합격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6장까지 오는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었지만 그 실체를 밝히고 보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욕망을 이뤘다 한들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쳐서 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 이루지 못한 나머지 후에 막급한 삶을 정산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비결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인생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데 병중에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 병도 상황이 심각해서 악한 병이다. 그래서 이 악한 병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불행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모를 때 심각한 병을 앓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자기 본인이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사상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 중에 발견된 악한 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오는 동안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야말로 바쁘게 뼈 빠지게 돈을 벌었지만 돈을 잘 쓸 줄 몰라서 결국 모으기만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바쁘게 뼈 빠지게 힘들여서 공력을 쌓아 모아야 이것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상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적극 추천하는 열심 있는 사람, 인생을 그야말로 바쁘게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똑같이 올려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열심 있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 재물의 안전장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을, 또 돈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쓰지 않고 미래에 가치 있는 곳에, 또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처에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해 놓고 평생에 소유만 하고 이 은행에 저축을 해 놓았는데 저 은행의 금리가 더 좋다고 하니 갈아타면서 또 더 많은 창고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돈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병이라, 악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든든한 주인 하나를 더 하나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허무한 경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말씀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를 그 소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재산을 주셨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쓰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을 많이 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 책에는 한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쌓았느냐, 이것을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로 쓰지 않고 그 모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의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느냐에 대한 마지막 기록 가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기록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주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선용했느냐, 본인에게 주신 낙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한 것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하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신 대로 그것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사는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본문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분,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이웃끼리 또는 가족 친지들 안에서 칼부림한 사건 사고가 더 배나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친지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용처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법망을 피해가며 친지들 눈 피해가며 욕심 부리다가 끝에는 칼부림 당하여 치욕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일까지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돈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은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는 의미에서 내가 함축해서 재물을 쌓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재물을 놓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야말로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부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이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여.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불려지게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때는 그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이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마치 하나님처럼 큰 산성을 쌓아놓고 만족하며 안정성을 기대하며 살다가 온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 진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용처에 쓰다가 온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참한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죽음의 영생의 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또 내용을 보시겠는데, 우리 3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6절을 건너뛰어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100세를 살고 100명의 많은 자녀를 낳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녹슨 기계와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다. 이 엄청난 숫자죠. 또 이 사람의 몸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3000년 전 문화 배경과 맞물려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아내를 통해서 100명을 낳겠습니까? 여러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만큼 역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몸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수한 흔적이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의 몸의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다. 장례식에 갔는데 이 장례식에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다. 100명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명예와 그간에 살아온 가치는 장례식에서 보통 평가가 되는데, 자녀들조차도 이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온전히 치러주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자식을 두었다 한들 인생에 목표가 없이 지내게 되었다면 장래조차 허망하다,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낙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해의 부요함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녹슨 기계와도 같다. 장례식장 현장에 찬느리가 없는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녹슨 인생의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술이나 마약, 약물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정력을 일삼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가족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혼자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욕망,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마지막에 평가가 됩니다. 자손들조차도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매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알고 인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몸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그래서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재물에,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욕망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텃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8살의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태국 치앙마이, 이 태국의 북부 산악 지역인데 여러분 27개의 부족을 혼자서 돌보며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소문, 이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그분을 찾아가서 마치 자랑스러운 대한 한국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설명되면 그 몸의 사용 용처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정도연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전체가 저에게 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진 믿음, 아들을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늘을 가리고 우리에게 그 몸의 피의 영양을 다 쏟아주셔서 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담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꺼내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이것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도 장례를 치러주는 이 하나 없이 인생을 마감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삶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반이 갈라져 가지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심지어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 요즘 인간 군상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먹고 사는 것이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길을 걷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 때 행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몸의 사형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대로 내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화면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같이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솔로몬이 보는 관점에서 3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치우치는 경향,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상,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한다,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기는
성실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받고 자식들에게도 공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또 먹고 사는 것, 또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8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좀 쉽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를 합니다. 이미 다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는 자녀 교육을 막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써먹지 못하는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방치하고 돈만 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원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부모가 공들인 만큼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뭔가 쓸만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모들이 재산에 신경을 쓰고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까지 이 사상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인간성이 나쁜 것입니다. 교육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시켰으면 인격이 바르고 품성이 바라야 하는데 예의가 바르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와야 하는데 공부를 많이 시켰다는 집안의 자녀들에게서 비인격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지적인 능력은 있고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괴팍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성은 바닥이고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은 공부를 많이 시켰어도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죠. 이런 바람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가정들에게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적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쓸데없는 것에 정력과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국의 맛집 지도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려는 그런 사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말하죠. 안개와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쓰러지는 꽃 같고 잠깐 후면 만날 이 시간을 참지 못해서 오늘도 재물을 쫓아서 헛된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데도 바른 품성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후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정산하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솔로몬이 좀 이 지혜가 많은 분이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도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밑에 있는 우리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다시 재평가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 내가 잘 여미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내가 혹시 이렇게 솔로몬이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재물만을 쫓아서 재물의 안정성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노세노세 젊어서의 인생을 내가 여미어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주간의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목을 내어놓고 죽음을 담보하고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가 매 맞아 죽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안정성만을, 재물에 대한 안정성만 추구하고 정욕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고 한 인생은 아닌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우리 최후에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서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믿음의 분량만큼 아들을 죽이면서 보혈을 흘리기까지 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내 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그 분량을 다 쓰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을 기약받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막중하기에 우리 마지막 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예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을 모으는 것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얻는 명예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다고는 하나, 하나님 이제 욕망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 중단이 있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